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찬민이지, 그치? 그죠? 우리 박찬. 네, 찬민이. 네. 찬민이가,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음성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 말로는 참, 잘 때 듣기 좋다고. 찬민아, 맞아? 그래. 그래. 고마워. 잘 들을 때, 잘 들으면은 그 말씀이 듣는 중에 안에서 역사에서 우리 찬민이가 아주 아름답게 커갈 줄 믿는다? 그래, 그래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문자 중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누가 신방하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님이 신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방해 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할 때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맞으면서도 굉장히 예의를 갖춰주시고 매너 있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시간 예수님을 신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재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신방하게 되시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방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의 내용이었는지 혹시란 말도 쓰면 안 되는데 기억나시죠? 네. 까먹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또 잊혀지는 것은 그 다음에 들으면 또 새로워지니까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착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많은 착한 일이 있습니다. 집안이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또 부요하게 살고 또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착한 일, 좋은 일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도 참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죠. 구원받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일이고요. 깨달아진 우리들의 그 연약함으로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착한 일, 일어나야 될 착한 일이죠. 이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풍성해져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져 가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이 착한 일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우리의 착한 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됐다고, 20년 됐다고 우리의 착한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착한 일은 계속 풍성해져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에 오늘
결론으로는 20절, 21절을 읽었지만 12절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일반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일반적인 눈으로는 감옥에 갇힌 일은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다. 일반적인 눈에는 감옥에 갇힌 것은 희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낙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동료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면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한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일 같고 큰일이지만 오히려 이 일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일인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형제의 다수가 내가 매여있는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주 안에서 오히려 신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당해 있는 이 감옥 갇힌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지거나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갇혀있는 일 때문에 위축당하거나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던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호언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넘는 시간 동안 살았다라면 얼마나 그 정이 깊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 있었죠. 약속도 있었죠. 의리도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온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 저는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이 어떤 역사로 나타났냐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성도들이 흩어지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벌어졌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 떨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꽁꽁 잠그어 두었던 문들을 활짝 박차고 나아가서 각종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먹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실패의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였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위축되어지지 않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을 오히려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을 때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멘 하시기도 하고, 또 확신에 차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눈치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으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나는 방언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성령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쯤 되면은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증거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그 자가 바로 성령 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사람을 고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것이 성령의 증거, 이것만 증거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은 기독교라는 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그것이 꼭 성령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방언을 하고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2000년 전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한 죄인의 죽음을 나의 왕의 죽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 죄인의 죽음이 나의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한 죄인의 죽음이 우리의 왕의 죽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착한 심성 때문에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설명해 주어서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셔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겸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군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느냐가 문제이죠.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 그들과 궤를 같이 나누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는 우리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추구해야 될 것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8복을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더 할까요? 내 속에 나라는 자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이유, 내 속에 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되고 싶은 나, 무엇이 되어 있는 나, 될 수 없어서 속상한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의 쉴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잔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이 물을 대신 저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잔에 있는 물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렌지 주스를 채우면은 이 음료의 맛이 어떨까요? 이상한 맛이 되겠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맛이 되겠죠. 이 물을 버려야 오렌지 주스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비워내야 내 속에 성령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어 계신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다면은 그냥 말만 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 보좌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비워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이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게 된 속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들은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 시기하고 싸우는 마음으로 전하는 부류가 있고 어떤 부류는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을 또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들과 그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로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 영향력에 대한 투기심,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맞긴 맞는데 시기심을 가지고 바울의 영향력에 대한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좋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교회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열심히 섬기고 있긴 한데, 열심히 잘하고 있긴 한데 누군가가 좀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내 마음에 나는 뭐 더 잘하는데 뭐 그런 마음이라던가 나는 뭐 그 사람보다 더 나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시기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시기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칭찬은 해주지만, 대단하다라고 인정은 해주지만 속으로는 좀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역을 옮겼어요. 그곳에서도 설교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 속에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좀 실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고, 좀 잘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못된 마음이죠, 그죠? 어느 교회 가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언젠가는 내려놓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후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많이 사라졌죠. 그게 바로 저에게 주셨던 성령님의 선물이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으니까 청년부를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부에 교역자 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해가지고 한 부서를 섬기는데 3명의 교역자를 꼭 교회처럼 섬기게 됐죠. 제가 탑 리더였고, 그전에는 청년부 지도 목사가 모든 설교를 다 하고 또 모든 세미나를 다 인도를 했었어요. 다른 교역자들은 행정적으로만 지원할 뿐이고 그냥 모든 것들을 청년부 지도 목사가 다 쥐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청년부 지도로 부임하면서 그 전도사님을 모아놓고 두 사람의 주특기를 물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강하냐 이야기했을 때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주특기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세미나를 열어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신나게 아주 탁월하게 아이들을 잘 가르쳤죠.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년부 공동체가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증인이 지금 유초등부 사역하고 계시는 최지은 전도사님이 그때 청년부 회원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증인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청년부 공동체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부흥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쩌면은 사람들의 인기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된 열매라는 것을 제 삶 속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잘하고 누군가가 앞서 나가는 것을 깎아내리고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또 잘하는 사람들의 장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박수쳐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착한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느껴야 될 감정은, 정상적인 감정은 나라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세력이 많아지는 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좀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괘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상관없어. 왜? 전파되는 것이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앞으로도 기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열쇠가 어디 있을까?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 했던 것처럼 나의 가장 간절한 기대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나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에게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나에게 살아있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치는 그리스도라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해졌다면은 내가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일에 나에게 살아있는 것이 나라면 지금 나를 비방하고 지금 나를 시기하는 그 자를 향해서 속상해야 되고 분노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 속에 살아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예전처럼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과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지금 내 상황은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 공포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유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으로 들어간 것은 뭔가 복음의 장애물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장애물은 오히려 복음의 큰 진보, 신앙의 큰 진보, 신앙생활에 커다란 진보가 있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것은 분명히 죄인으로서 간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간 것은 죄인이 간 거예요. 죄인인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누가 간 것일까요? 그리스도,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로마로 간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리스도가 복음의 불모지였던 로마로 간 거예요. 온 세계로 간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복음의 장애물이었어요. 매임과 갇힘은 복음의 장애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복음의 세계로의 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들, 속박들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진 한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은 억제시킬 수가 없었고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매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게로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우리를 참 매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는 시각이 우리를 참 매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시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런 시각 속에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시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날 때 뭔가 위축이 되어지고 매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속상한 일이고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을 매이게 할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형편이 여러분들을 매이게 할 수도 있어요. 참 이것을 이루고 싶은데 되지 않아서 그 어려운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매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매임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다 비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좋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여전히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낙심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거센 매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의 통장의 잔고 액수들,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유력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크고 작은 매임을 해결해 보시려고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험담한 그런 세상에서
그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기뻐하고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셔야 되고요. 살아계신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그분이 존귀하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받아 또 경배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삶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그런 교보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